할렐루야. 귀한 찬양 받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시온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오늘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부득이하여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문 여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우라.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일까요? 어쩌면 큰 산불 피해를 입은 울진 삼척 지역의 산불 피해 주민들이 강도 만난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에 러시아의 침략을 당해 건물이 무너지고 생명을 잃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강도 만난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울진 삼척 지역의 산불 피해 지역은 대부분이 재산 피해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많은 생명을 잃고 있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도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눈물이 흐르는 걸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 한 토막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분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은 크게는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나토 유럽 동맹국들 간의 힘겨루기 전쟁이겠지만 이 모든 고통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고스란히 다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고난을 많이 받은 나라이고 아직도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제가 그동안 만났던 유럽의 어느 나라 국민들이나 러시아 국민들에 비하여 너무나 착하고 순진한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전쟁 속에 있는 불쌍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전쟁의 아픔과 두려움을 아는 한국의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눈물겨운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답니다. 우크라이나는 저 하늘에 상업 위성이든 군사 위성이든 위성이 없대요. 우리나라는 상업 위성이 많이 떠 있습니다. 특히 천리안 위성이 지구를 돌면서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나갈 때 좀 우크라이나 사진을 찍어서 러시아 군인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 사진 자료 좀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사연은 어떤지 모르지만 거절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가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을 했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맞서 싸워야 되는데 총이 없대요. 총 좀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우리 정부에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 영국의 일본의 각 나라의 화상으로 좀 도와달라는 호소하는 연설을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에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좀 호소하는 연설을 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좀 받아달라고 요청했더니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얼마나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배은망덕한 나라가 될까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 나중에 전쟁이 끝나서 혹시라도 러시아와의 무역이 끊길까 봐 걱정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가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던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적어도 16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전투병을 조건 없이 파병해 주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그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와서 대한민국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가고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죽거나 말거나 나만 살면 되지 뭐. 다른 사람 배를 골거나 말거나 나만 배부르면 되지 뭐. 다른 사람 힘들거나 말거나 나만 평안하게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일일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갑자기 질병에 걸려 몸이 아파 힘들어 하시는 분들, 갑작스러운 산불로 재산을 다 잃어버린 분들, 사기꾼 도둑놈에게 속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분들, 전쟁의 포화 속에 피난을 가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전부 강도 만난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웃들을 누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도와주려면 현실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을 도와주려면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물질로 도우려면 힘써 도와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로 돕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힘들 때 도와주는 나라가 진짜 우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돕는 이웃이 진짜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첫째는 위로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옆으로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셨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첫째는 위로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옆으로 이웃 사랑, 그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이웃집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나라에 악을 행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 나라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레위기 19장 16절,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이웃집 피 흘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나라 영토 확장하려고 이웃나라 백성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불쌍히 여기는 세 사람을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는 고아요, 둘째는 과부요, 세 번째가 나그네예요.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요. 나그네, 지금의 나그네는 전쟁이 일어나서 집을 잃고 피난 다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그들이 나그네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돕는 모습은 눈물겹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민들이 생기니까 조건 없이 국경을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무제한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둘째, 독일에 대한 나라는 그 엄청난 자국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차단했어요. 너희들 거 안 쓰겠다는 거예요. 독일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지만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독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독일에서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수천 킬로미터래. 거기까지 차를 몰고 가서 차에다가 이불, 먹을 거 잔뜩 싣고 가서 피난민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빈 차에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누구라도 태워서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 가시면 잠잘 수 있고 먹을 것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돕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경제를 봉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NGO 단체들이 우크라이나와 가장 가까운 폴란드 국경 지역에 가서 피난민들을 돕고 있는데, 거기 피난민이 폴란드 국경을 넘어오면 그저 가방 하나 끌고 오는 거예요. 보따리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그들이 국경을 넘어오면 그 NGO 단체들이 그들에게 먼저 따뜻한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임시라도 잠잘 수 있는 곳을 제공하고 입을 옷을 제공하고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에게는 인형을 갖다 안기면서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그 나라 돈이 없는 걸 알고 소정의 돈도 주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것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들도 발벗고 나서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데, 그 중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응급의학과 전문의 박장원 선생님, 그리고 세계적인 음악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플룻 연주자 송솔나무 씨, 이 두 분이 차를 타고 폴란드에 가서 거기서 구호 물품을 차 하나 가득 실어서 폴란드 국경 넘어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그 구호 물품을 전해주고 우크라이나 어린이 400여 명을 구출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일을 우리 한국인들이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BTS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그들도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방탄소년단이 모금운동을 펼쳤는데 지금 수백억 돈이 거쳤다고 합니다. 우리 늘사랑교회를 비롯해서 포항노회와 교단총회 그리고 한국교회들도 우크라이나와 저 울진 삼척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서 기도회를 하고 헌금을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작지만 지난 주일에 가결하고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사랑의 반대말 하면 미움을 생각하는데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도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필요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처럼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앉고 보니 옆자리에 한 사람이 앉았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행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지나서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은 그 사람이 가방에서 뭔가 주섬주섬 꺼내더니 도시락으로 싸온 김밥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지런히 두 손을 모아 식사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옆에 앉은 사람 먹어보란 말도 없이 혼자서 김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옆에 앉은 사람이 생각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식사 기도를 하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옆에 앉은 나한테 한번 먹어보란 말도 없이 혼자 먹는가? 먹는가가 아니죠. 처먹는가? 섭섭하고 서운하고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말 한마디 없이 혼자 먹는 거예요. 참다 못해 그가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혼자 쭝얼거리면서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러자 혼자 김밥을 먹던 그 사람이 김밥을 우걱거리면서 먹다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김밥 하나까지 자기 입에 쏙 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본문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길이 하나뿐이야. 옛날에는 치안이 허술했습니다. 동네마다 곳곳마다 어두컴컴한 곳에는 강도들, 별별 도둑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도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있는 거 다 빼앗았습니다. 옷까지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주면 어때? 두들겨 패는 거예요. 두들겨 팼어요. 그 사람이 피 흘리며 거반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냥 길바닥에 팽개치고 강도가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얼마 후에 그 옆에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에그머니나 그러면서 피하여 지나갔어요. 얼마 후에 한 레위인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에그머니나 보면서도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한 사마리아인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달랐어요. 그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첫째,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고 어쩌나 저 사람 큰일 났네.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타고 가던 나귀에서 내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상처에 붓고 소독을 했어요. 그리고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피 흘리는 그 사람을 걷지도 못하니까 자기 나귀에 태워서 가까운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먹이고 돌봐주면서 그 다음날 그는 바쁘기 때문에 또 빨리 떠나야 돼요. 주막 주인에게 여보시오, 여기 몇 푼 안 되지만 2데나리온을 주겠소. 이틀치 품삯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쯤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 주시오. 만약 이 돈 가지고 모자라면 내가 나중에 다시 와서 남은 돈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이 세 사람 가운데 레위인과 제사장과 사마리아인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잠언 3장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내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그랬어. 도울 힘이 있는데도 그걸 내일 돕겠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즉시 도와주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선 복받은 의인들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하는데,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으니 너희가 지금 상급을 받으라. 그러자 그들이 눈이 뜬그래서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섬겼나이까?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작은 자에게, 불쌍한 자에게, 강도 만난 이웃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과 똑같다고 주님이 칭찬하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한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듭니다. 얘들아, 한 부자가 있었다. 가을에 농사가 잘 돼서 소출이 풍성했느니라. 그런데 그 곡식을 다 쌓아둘 창고가 부족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더 많이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많이 지었느니라. 그리고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 쌓아두었느니라. 그리고 부자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 쌓아두었으니 이제 내가 배 두드려가면서 평생도록 놀고 마시며 먹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가, 자기는 농사가 잘 됐어요. 땅도 많았어요. 소출이 많았어요. 여쭤봅시다. 그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많았어요. 그때 굶주리는 사람 없었어요? 많았어요. 부자가 한 번만 눈을 돌려보면 사방이 가난한 자요, 굶주리는 자들, 그들에게 좀 쌀 한 말씩, 쌀 한 가마니씩 나눠주었으면, 그런 생각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부자는 그냥 쌓아둘 생각만 하는 거요. 다른 사람 생각도 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요빠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믿음 좋은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믿음 좋은 여인이 병들어 죽었대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울며 불며, 다비다는 일찍 죽으면 안 되는데, 다비다는 일찍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근처에
베드로 사도가 와 있는 걸 알았어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님 빨리 좀 와보세요. 빨리 좀 와보세요. 왜 그러냐? 하여튼 빨리 좀 와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바로 달려갔더니 그 동네에 과부란 과부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내가 입은 옷이요, 저 죽은 다비다가 나한테 옷 해준 겁니다. 옆에 있는 또 과부가, 베드로 사도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요, 저 다비다가 나한테 도와준 겁니다. 과부들이 전부 그 죽은 다비다가 도와준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님, 이 여인은 아직 죽으면 안 돼요. 이 여인은 오래 살아야 돼요.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 옆에서 그놈 잘 죽었어, 속이 다 시원하네,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 인생 잘못 산 거예요. 근데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온 동네가 슬퍼하면서 그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죽어있는 여인 곁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다비다가 눈을 번쩍 뜨더니 베드로 사도님, 웬일이세요? 그러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한 작은 선행을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사람도 기억한단 말입니다. 1985년 11월 달입니다. 저 남태평양에서 참치를 잡고 1년 만에 만선을 이루어 돌아오는 광명 87호 선장 전재용 선장님의 이야기예요. 싱가포르 근처 바다를 지나며 이제 열흘이면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1년 만에 참치를 잡고 1년 만에 부산항에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배 가득 참치가 가득 실려 있어요. 싱가포르 근방 바다를 지날 때 망망바다에 목선 하나가 떠 있는 걸 보게 돼요. 거기 사람들이 바글바글 타고 있어요. 옷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헬프미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가? 베트남 보트 피플이에요.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나서 거기 조금 배운 사람들, 기독교인들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냥 있으면 다 죽임당하기 때문에 그들이 큰 배든 작은 배든 뗏목이든 그냥 살기 위해서 무조건 바다로 나간 거예요. 대부분이 다 죽었습니다. 구출받은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그 보트 피플이었어요. 그 작은 목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탔는지 배는 거의 가라앉을 직전이에요. 그들이 안타깝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광명 87호 선장, 참치잡이 어선 선장 전재용 선장님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 한국에 무전으로 본사에 연락합니다. 베트남 난민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야죠. 그런데 한국 본사에서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그들을 상관하지 말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전재용 선장이 본사의 지시를 어길 수 없어서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30여 분을 갔습니다. 그 사이 전재용 선장님이 본사의 지시와 자기 양심 사이에 갈등하게 됩니다. 본사는 내버려 두라, 양심은 그들을 구해야 된다. 결국 30여 분 동안 갔다가 배를 돌려요.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구출하는데 자그마치 그 작은 목선에 96명이 타고 있는 거예요. 거기 노인, 아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벌써 얼마나 오랫동안 바다에 떠 있었는지 기진맥진이요. 그냥 있어도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들을 96명을 구출합니다. 그 참치잡이 어선에는 선원이 24명이야. 24명이 베트남 난민 96명에게 자기 침실을 다 내주었어요. 선장실에도 어린아이와 여자들, 노인들 숙소로 내주었어요.
그 배에는 선원 24명이 이제 부산항 도착할 때까지 열흘 남았는데 열흘치 식량과 물밖에 없었대요. 그것을 베트남 난민 96명과 열흘 동안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96명을 구출한 전재용 선장이 본사에 무전타전했어요. 죄송합니다. 난민 96명을 구출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 베트남 난민 곁에 배가 25척이 지나갔대요. 25척이 전부 외면하고 지나간 거예요. 26번째 전재용 선장이 지나가다가 돌아와서 구해주었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네요. 감사하죠. 1985년 11월 29일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난민 96명이 부산 난민소에서 1년 반을 지내다가 전부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참 미국 고마운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왜 못 받아주는지 난 모르겠어요. 미국에 가서 그들이 살게 됩니다. 17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베트남 난민 96명이 자기들을 살려준 전재용 선장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한국에 그런 선장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베트남 난민을 구출한 뒤에 전재용 선장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왜? 말 안 들었다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보기관에 불려가서 모욕적인 수사까지 받았답니다. 그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전재용 선장이 다른 선박 회사에 이력서를 냈지만 번번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저놈은 본사 지시를 어긴다고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경남 통영에 가서 작은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고 멍게 양식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17년 만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소식을 주고받다가 19년 만에 2004년 8월 8일 미국 LA 공항에 96명 베트남 난민들이 가족들을 이끌고 다 나왔어요. 그리고 전재용 선장님과 그 부인과 가족들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거기서 19년 만에 상봉을 하는 눈물겨운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베트남 난민들이 전재용 선장님을 유엔의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입니다. 1930년대 평안남도 용천시에 양시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 교회 어느 장로님 이야기예요. 그 장로님은 제법 잘 살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믿음도 좋았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잘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장로님은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색했대요. 거지들이 장로님 댁을 찾아가면 옛날에 거지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꽃동네에 그 최규동 할아버지 거지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밥 얻어 먹으러 자주 왔어요. 그분은 몇 마디 말 안 해. 오면 찬밥 있어? 없다고 하면 두 말도 안 하고 돌아가는 그 할아버지가 최규동 할아버지요. 그래서 충북 음성에 제 고향에 꽃동네가 생긴 거예요. 이 장로님 집에 거지가 찾아오면 장로님 집에서 밥 한 술 얻어먹기는커녕 문전박대 당하고 쫓겨나기 일쑤였답니다. 근데 그런 장로님 아들이 착했대요. 아들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속이 상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모의를 했어요. 야, 우리가 거지 옷을 입고 장난 좀 치자. 그래서 아들이 거지 옷을 입고 친구들과 자기 집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밥 한 술 주세요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문도 열어주지 않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대문을 막 쾅쾅 두드립니다. 밥 한 술 달라고요. 장로님이 그냥 문전박대하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러자 거지 복장을 한 아들과 친구들이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장로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야 이놈들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래도 소용없다 이놈들아, 썩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 거지로 변장했던 아들이 거지 옷을 벗어버리고 소리 질렀어요. 아버지가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도 아버지가 안 계시면 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거지들을 이렇게 문전박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장로님이 깜짝 놀라, 뭐? 아버지라고? 저게 아들 목소리 아니야? 그날 이후로 그 장로님이 회개하고 그때부터 남을 잘 돕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그 장로님 그 아들이 훗날 목사님이 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책도 많이 쓰고 선한 일을 많이 했던 황광은 목사님이 바로 그 목사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쩌면 우리도 강도 만난 이웃인지 몰라요. 강도 만나면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어요. 자기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피 흘려 죽어가던 우리들, 그때 그 옆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굽니까? 그건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상처를 싸매주셨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부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주막 같은 교회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모든 상처를 치료해주시고 치료비까지 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 그러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첫째 위로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 옆으로 이웃 사랑입니다. 특히 이웃 사랑은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진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말로는 사랑 사랑 외치면서 강도 만난 이웃을 돕지 않는다면, 강도 만난 이웃 나라를 돕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입니까? 지금 강도 만난 이웃 나라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의 손길은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항상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기도로 돕고 마음으로 돕고 물질로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 만난 이웃, 울진 삼척 지역에 화재로 재산을 잃어버린 그분들, 강도 만난 나라 우크라이나, 하나님 그 나라 그 백성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옛날 6.25 때 다른 나라에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최선을 다하여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